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혀버린다면, 그것도 북한 감옥에 갇혀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네, 여느 평범한 날처럼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감옥에 갇혀 무려 735일을 억류돼 있었고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진짜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선교사님의 생생한 증언 들으시면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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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735일이나 네. 갇혀 계셨다고 저희가 소개에 올렸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쯤 일이죠? 제가 2012년 11월 달부터 네네. 2014년 11월이니까 약 2년하고 5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도 케네스 배니까 이제 교포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자유롭게 좀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네요. 예, 저희 가족이 이제 1985년도에 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네. 제 외삼촌 초청으로 인해서.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살게 됐고, 나중에 네. 미국 시민권도 따게 되어서 네네. 이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네. 예,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막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제 대련이라는 지역이 한 4시간 거리에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면서 가서 배도 타고 뭐 그 북한 쪽을 반대편 강가에서 서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단동이라는데 저희가 베이스를 이제 개척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제 주님 이제는 이곳에서 보기만 하게 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서 제가 이제 기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이제 북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예.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여행사를 만들고 조선 사랑 여행이라고 해서 이 문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행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네. 가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관광을 하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저희가 데려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하고 그 얘기를 얘기를 하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시키는 것이 이제 주로 동상이나 뭐 그런 벽화에 가서 이제 아버지 원수님 뭐 아니면 장군님 이렇게 해서 절하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된다. 관광객들 절해요? 네네. 그런 게 그래요? 보통 북한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관광객들 오면 다 해야 돼요? 관광객이든 뭐 누구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렇게 정상급이 오시지 않는 한 네.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한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300명을 18번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예. 한 번도 뭐 이렇게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절한 적은 없고 예. 네, 동상을 가서 보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자주 드나들기 위해서 여행사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 제가 위한. 이제 무슨 예.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네네네.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예. 북한을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네.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여행사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예.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식 허가를 받아서 네. 수차례 네. 북한을 방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네. 왜 갑자기 북한에 억류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2012년 11월 3일이 이제 그때는 18번째 이제 방문이고 한 300명을 이제 마감하는 1년 네네. 동안에 300명을 데려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네. 해에 네. 그랬는데 제가 실수로 네. 컴퓨터 외장 하드를 제가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새로 사면서 네. 이제 외장 하드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걸 옮겨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차 타고 오는 과정에 단동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라진 선봉까지 가는 이제 시간이 한 21시간이 걸려요. 예, 기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하겠다 하고 그렇지. 이제 제가 시간이 가지고 많으니까. 갔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잊어버렸죠.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로 국경을 넘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이 동영상들이 좀 나왔는데 예. 그 안에 그 동영상들이 이제 그 미국 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 특별히 이제 북한 우리 꽃제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뭐 쓰레기를 네. 뭐 뒤진다든지 뭐 국숫자락을 이렇게 집어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런 불순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느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붙잡히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제가 썼던 모든 선교 편지,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제 신분이 이제 노출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죠. 그러면 붙잡혀서 바로 이제 뭐 재판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붙잡혀서 라진 선봉에 이제 보위부에서 저를 이제 데리러 와서 예. 보위부 안가에 이제 수감이 되고 한 달 동안 이제 집중적인 그런 조사를 받게 됐죠. 예. 예, 조사받는 그런 과정이 좀 굉장히 좀 아침 뭐 일찍부터 예. 이제 이 시계 같은 것도 다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네. 몇인지는 모르는데 예. 예,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게 해서 준비시켜가지고 뭐 밥도 거의 안 주고 뭐 처음에는 이제 잠도 한 2-3시간밖에 안 재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가서 뭐 벽 보고 서 있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그 사람들이 주면서 제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나머지를 이제 조사받는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말로만 듣던. 아니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밖에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예.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 미동도 못하게 하고 예. 차렷 자세로 딱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왜 무슨 목적으로 당신이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네. 또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그냥 실수로 반입한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그거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되지 않고. 그래서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시간을 서 있는데 차렷 자세로 이렇게 미동을 못하게 하고 이제 조금 움직이면 들어와서 막 그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몇 시간을 서 있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예. 배도 안 고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한 2-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은 속으로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뭐 자책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데려온 그렇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어떻게 된, 내가 실수로 인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선교 편지나 이런 내용을 보면 중국과 북한에 활동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북한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했나 하는 마음 때문에 자책감이 컸고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네네. 이제 탄식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6년 동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북한까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떠나셨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 주님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데가 이렇게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데 손에 있는 옹기가 왼팔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영문을 몰라 서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성령님께서 너에게 손을 붙들고 계시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은 다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에 가마득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질 정도가 아니라 너무 평온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기쁨이 솟는 그런 시간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더니 카메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쪽 방에서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들어오더니 그냥 가서 자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핑 돌죠. 그렇죠. 주님이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누구도 이 일을 통해서 뭐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었지만은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건 있어요. 네가 앞으로 732일을 더 있을 거란다. 뭐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교사님 잡혀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듣기로 다들 이제 무사히 이제 귀환하고, 출국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마음에 이제 제가 평안이 있어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제가 이제 실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가 이곳에 사람들 데려온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면서 이제 억이 막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영문이 막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신 혼자 했을 수가 없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네.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신문들을 많이 하고 좀 그랬죠.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를 보고 당신은 우리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그런 음모를 꾸민 사람이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화국 전복 음모죄라는 형법 60조 위반, 예, 이렇게 해서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너는 살아나갈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한 사람의 북한 주민을 네. 이 중국에 있는 저희 센터에다가 데려다가 저희가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경 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 선교학교도 하면서 1년을 저희랑 같이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서 우리 살던 동네에 가서 고아원을 했으면 좋겠다. 꽃제비 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는데 그들을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한번 파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 찾아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재판에 상대 측 증인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아니 이 사람이 그 고아원을 하려다가 시도는 했는데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국가 전복 음모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 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은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나중에는 100명이 되고 100명이 나중에 10,000명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핵무기는 안 무섭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쏠 일이 없대. 자기들만 쏘면. 그런데 너 같은 선교사 나부랑이가 이렇게 우리의 사상을 이렇게 오염을 시키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주체 사상을 타파하고 수령님에 대한 믿음을 깨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성교의 목적을. 성교가 왜 중요한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었습니다. 결국 최종형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15년. 네. 그래서 이제 사형 무기징역 그 다음 형이 15년형이라는데 근데 15년 동안 이제 노동 교화소 가서 그
이제 교화형을 살게 되면 살아남기 어렵죠. 대부분 5년 이상만 받아도 네. 살아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가족들이 굉장히 뭐 계속 먹을 걸 갖다 주고 도와주지 않는 한 일반 사람들은 5년형 받으면은 거의 뭐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15년형을 받고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이제 제일 처음으로 네. 6.25 전쟁 이후에 교화소라는 데를 직접 가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죠. 가서 생활해 보니까 어떻을까요? 가보니까 이제 외국인 특별 교화소라서 예. 이 간수들은 약 한 40-50명 되는데 네. 죄수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제가 갔을 때는 나홀로 교화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 6시에 기상시켜서 7시 식사하고 8시부터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주로 그 나가서 노동을 하는 이제 그 강도가 가서 이제 그 농사하는 그다음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 네. 호미짓들도 하고 뭐 돌을 날리기도 하고 뭐 구멍을 파면 구멍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요. 네. 여름철에는 이제 37도, 8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은 비 오듯이 오고 그래서 그래도 물은 줘서 물을 저희가 한 이런 이만한 그 통에 있는 물을 한 3통, 4통을 마신데도 한 번도 화장실도 한 번 안 가요. 다 땀으로 다 땀 나와가지고. 많이 흘리니까. 겨울철에는 영하 17도, 18도 되는데 그 손발은 다 얼고 예. 뭐 그 대신 이제 몸은 그 대신 또 이렇게 뭐 곡괭이질 같은 것도 하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또 몸은 또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저녁 때 돌아오면 꼼짝을 못 하고요.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이를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이제 6시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시까지는 의자에 딱 앉혀놓습니다. 예, 눕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10시에 눕게 되면은 환한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제 방만 불이 있으니까 온갖 벌레는 다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200마리 이상씩 벌레를 잡아야 잠을 잘 수 있고 예, 그리고 손발이 저려가지고 손을 제가 1시간마다 이제 일어나서 20분씩 이렇게 털어야 되고 통상이 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예, 하고 저는 빨리 집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주님이 저한테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그래서 제가 참 야속했어요. 집에는 안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함께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가져갔던 성경책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그때 제가 가지고 계셨던 성경책. 이게 아이고. 제가 성경책인데 아마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찢어져서 이렇게 지금 요렇게 임시로 이렇게 해놨긴 했는데 성경책 이게 저희 집사람이 보내준 성경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성경은 제가 가지고 갔던 영어 성경. 이것도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지만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의 힘이라 이런 여러 말씀들을 주시면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밥은 어떻게 나와요? 이 밥은 주긴 줍니다. 예, 주겠죠. 안 그러면 죽는데. 예, 하루에 3끼는 주는데요. 예. 그냥 국하고 밥하고 짠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인데 그냥 소금국이나 아니면 그냥 된장을 조금 푸른 국. 그래서 건더기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주로 이렇게 국하고 밥하고 짠지 2개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메뉴를 생각하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영양실조도 걸려보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프니까
하루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그 일을 안 시키고 이제 TV를 아까 이제 보듯이 TV를 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을 봐야 되는데 안 보면 안 돼요? 네,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네. 낮잠 자거나 이러면 그냥 혼나요? 그것도 안 보다가 돼요. 그냥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네, 네. 무조건 듣고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뭐 5번 방영할 때가 있어요, 한 주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면 야, 새로운 고문이다. 네. 새로운 고문이야. 네. 졸면 안 되고 계속 그 TV를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먹고 싶은 거 공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쵸. 그냥 배고프니까 맞아요. 의자에 앉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번은 제가 뭘 먹고 싶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와이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딱 마카데미아 너트 들어있는 네, 거. 제가 비행기에서 하와이에서 파는 거. 사역할 때 예. 이제 먹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두 번째는 이제 키캣이라는 또 초콜릿. 초콜릿이 있죠. 굉장히 초콜릿. 네. 당이 당시. 예, 당연히.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단계 이런 이런 게 좀 땡긴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코스코에서 파는 육포 미국산. 예. 짠 거. 네. 구체적으로. 네 번째는 비프jerky. 이제 견과류.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에너지 바 있죠.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에너지 바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일하면서 배고프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서 혼자 그냥 픽씩 웃었죠. 네. 왜냐하면 기도도 안 했고 네. 그 뭐 하와이 초콜릿이 그 북한 교화서에서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3개월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양실 쪽으로 예. 27kg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27kg 빠져가지고 이제 픽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저를 병원에다가 실어놓고 예. 2달 동안 영양실조 치료를 이제 받게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면회를 오셨죠. 예. 소식 그래서, 듣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북한 이제 공화국 창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실은 뭐 아들이 북한 교화소에 있다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아들을 보러 오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강격적인 상봉을 이제 하고 바로 북한으로 못 가죠. 북한을 못 가고 이제 예, 중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예, 이제 예. 오셨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날도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뭐 좀 가져왔다 하시면 꺼내시는데 예.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인 거예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어머나. 예. 근데 두 번째는 키캣. 어머나. 예. 세 번째는 코스코에서 파는 육포? 육포. 그거 갖고 오셨어? 네. 네 번째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에너지 바. 그래서 먹을 거는 딱 5가지만 가져오셨는데 네.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썼고 그렇지. 뭐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고 그냥 그거 잊어버렸죠.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육포가 여러 군데 파는데 세이프웨이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근데 코스트코 비프jerky 사오셨어요. 네, 코스코에서 사오셔서 어머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하와이 초콜릿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냥 혼자 이 교화소라는 데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네. 그냥 피식 웃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던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구나. 정말 다 보고 계시다가 예.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어 놓으신 것처럼 봐라 내가 너를 보살피지 않느냐 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예. 내가 설령 북한에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부님은 정말 교화서에 갇힐 만큼 이상으로 예. 값어치가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면회를 해주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거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예. 이제 미국 사람이 교화서 간 것도 이례적인 거고 예. 그 다음에 교화서에 이제 억류돼 있는데 이제 오게 한 것도 이제 가족이 온 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아무 없어요. 가족들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네요.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마음속으로 맛있는 평양냉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좋은 메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하나님께서 또 좀 보내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하와이 초콜릿을 떠올렸던 이유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왜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재판 받기 전에 네. 약 4개월 반 정도를 예심 과정이라는 거를 사전 심리 절차를 받는데
그때는 이제 더 살벌했죠, 그때는. 왜냐하면 군인이 밖에서 총 들고 이제 지키고 있고, 뭐 언제든지 데려 나가서 총살하겠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이제, 주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냥 앉아 있는데, 네. 평양냉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제가 옥류관도 가보고,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사형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람인데 평양냉면 좀 주시면 안 나갔습니까? 할 수도 없고 매를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겨울철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평양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류관이라는 데서 그거를 받아왔다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모르죠. 왜 줘야 되는지, 왜 주는지.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은 앉아 있는데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웃고 말았는데 그날 저녁에 김치볶음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두 번이면 에이 그냥 우연히 일치겠다 하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만 하면 하루나 이틀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한 40번이 넘어요. 재판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뭐 피자나 뭐 이런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생각 안 해봤지만은 그냥 뭐 육개장하면 육개장이 나오고 무슨 뭐 순두부하면 순두부가 나오고 뭐 공비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뱃속의 소원까지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봐라 이러는데 뭘 걱정해 이런 그런 마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수감되기 전까지는 교화소 간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악은 면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교화소는 보내졌고 교화소 가서 죽을 고생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한두 번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기를 하는 이제 그런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그럼 이제 그 회복을 하고 건강을 좀 회복해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곳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었는데 교화소로? 저는 이제 이렇게 일부러 고생을 좀 시키고 집에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병원에 있을 때 미국에서 특사가 왔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시민권자니까. 그 백악관에서 이 한반도 담당하는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당신을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이제 결렬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는 이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집에 당장 못 가는구나. 저는 최장기 억류자가 벌써 됐기 때문에 이제 곧 가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가족들 생각하면 또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끙끙 앓다가 3주 후에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은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옆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그곳에 하게 돼요. 가장 평생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대신 주시면서 영어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알았죠. 왜냐하면 너의 아내보다도 너의 자식보다도 너의 사역보다도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저도 알지만 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주위에 교화소에 있는 분들, 뭐 외무성에 있는 분들, 뭐
뭐 여기 검찰에 있는 분들에서 몇십 명이 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을밖에 못 봤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예. 기도했는데 제 기도가 바뀌니까 저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바뀌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내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와 있다고 보내셨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가고 이들에게 내가 보낸 선교사인 것을 네가 알지어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화서인데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욕하는 사람, 욱박지는 사람, 뭐 벼라볼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공화국을 그냥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는 사람으로 이제 보니까 간수들이 이 사람들이 뭐 저보고 CIA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벼라볼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못 살게 부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 근데 수인 번호가 103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103번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찾아와갖고는 수인 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얘기 가정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 상담,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결혼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네요. 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교화소에 있는 이제 간수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다고 자기들은 자력갱생하라고 하면서 주는 것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은 척척 주시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혜택을 묻고 한 사람은 대가를 이제 묻는데 제가 그랬어요. 물론 11조 감사헌금 성경금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러면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럼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 이제 그 얘기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다고. 그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의 세상 이야기 들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를 자기는 들었다. 제가 조사받을 때 조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은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보이부에 일하는 조사관인데 예수를 처음 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실적입니다.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이름이 된 것이 북한이 지금 현실이죠. 나중에는 많이 친해지셔가지고 정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다 호용호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사까지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좀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겠죠. 제가 한 번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특사가 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는 것 같으니까 이틀 후에 특사가 오니까 갈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다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노래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얼마나 좋으면 성사님이 세상을 막 부르셨겠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었더니 빠빠빠빠빠. 그랬더니 나이트 끝날 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야구장에서 들은 거 같은데. 네네네. 아니 원곡은 있고 제가 이제 리메이크를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슬픈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네. 말동 무대고 좋은데 야 좀 더 있자. 야 2년밖에 안 됐어. 벌써 갈라 그래. 그러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빨리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환영받는 사람은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와가지고는 야 그거 취소됐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것은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아.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 예. 것들을 제가 깨달았죠. 네.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석방이 되신 거예요? 2014년도 11월 이제 3일이 딱 예. 2년째 되는 날인데 네. 11월 1일 날 담당 검사가 와서 저보고 야 아무도 안 온다고 너는 예. 잊혀졌다. 예. 이 미국 정부가 너를 버렸다. 뭐 이런 네. 식의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이 매주 토요일마다 1년 동안 52주를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별명을 이제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고 실망씨라고 예. 제가 예. 불렀습니다. 예. 근데 실망씨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실망이 돼요. 예. 좋은 소식 있습니까? 아니 없다고 하면서 넌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러면은 아유. 마음이 착잡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가 나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되기 쉽겠더라고요. 예. 정신병자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네. 제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 제가 이 실망시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70가지 이상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다 이렇게 밑줄을 다 이렇게 쳐놓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450명이 넘는 분들이 예. 저한테 전 세계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거 뭐 전 세계 각국에서 편지가 왔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를 이제 토요일 날 지나고 이제 일요일 날 주일 날 한 2-3시간이 걸려요. 그거 다 읽으려면. 그래서 네. 그걸 다 읽고 그리고 힘들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이제 가서 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제가 My name is Kenneth Bae, I'm a missionary. 그래서 내가 케네스 베고 나는 선교사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한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을 때는 그야말로 무너지고 정신병 환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씨름을 하다가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주님께서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는 말씀을 영어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가져갔던 이 영어 성경을 NIV 성경을 펼쳐보니까 네. 거기에 구절에 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영어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월요일이고 예. 금요일 날 특사가 도착을 했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국가정보국장이 장관급이 왔고 한 20여 명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큰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네. 자신은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내가 집으로 너를 데려간다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이분들 깜짝 놀라요. 우리가 워싱턴 DC를 네. 백악관을 월요일 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도 저를 제 이름을 압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 네. 제 이름을 아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셨고 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주님의 심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그럼 계속 또 이 비전을 키워나가시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네. 북한 땅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났던 간수들이요. 네. 간수들도 있고 네네. 또 자유로웠을 때 만났던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었을 때 예. 조금 자그마나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네네. 북한 땅을 재건하는 일에 네. 영적인 재건하는 일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일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언젠가는 다시 그 평양에 가서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네. 제가 북한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 남과 북과 해외 동포들, 외국 사람들까지 김일성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들이 이제 저희가 다 가서 같이 갔을 때 그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디 갔다가 이제서야 왔냐고 했을 때 네. 저희가 그들에게 제가 형제님, 자매님, 저희가 형제님, 자매님을 기억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했었습니다.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니에미아 기도 서명 운동이라고 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서명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더니 지금 약 6천여 명의 기도 용사들이 예. 78개국에서 함께 서명을 하고 온라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 편지도 보내드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북한에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네. 갔다 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또 그래요. 있구나 하는 그래요. 생각들을 그래요. 하고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네. 직접 보내셔서 네. 그 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직접 보고 체험케 하셔서 결국 북녘 땅에 앞으로의 비전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함께 그 뜻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무 기다렸어. 네. 동무 빨리 온다 하지 않았어. 자, 연일정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형통하다는 삶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네. 그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순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네. 선교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요. 아멘입니다. 우리 성규 형제. 아니 북한은 사실 요즘 뭐 2만 갑이 아닌 이상 네, 어디 네. 가서 잘 볼 수도 없는 그래요. 느낌인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북한은 미국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을까나. 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님이었구나. 복음이구나. 예. 복음이구나라는 예.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 북한을 바꿀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예. 걸 맞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 성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도대체 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이 안에 가두셨습니까? 왜 나를 빨리 꺼내주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각자 속한 곳에서 빨리 이곳을 탈출하게 해달라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을 우리들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거라는 특별히 임무를 주고 그곳에 뜻이 있으셔서 그곳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내가 가야 그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다 보내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각자 내가 왜 이런 회사에, 내가 왜 이런 학교에, 내가 왜 이런 곳에,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아마 각자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새로운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짧은 머리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짧은 머리가 한스럽기만 하고 결국은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이제 정말 본격적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애쓰실 일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외면해야 될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눈여겨보고 매일 밤 기도를 해야 될 땅이 바로 북녘 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